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은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비추는 등이요 불빛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절기, 이런 어버이 주일, 이런 때가 되면은 사실 고민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주제는 항상 정해져 있고 말씀도 동일하고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를 전달하려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할까 이렇게 전할까 막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너무 식상하죠? 안 그런가요? 저는 제가 정해놓고도 좀 너무 식상하다. 해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똑같고 본문은 똑같다 할지라도, 전하는 내용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공경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멋진 자녀로 거듭나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한 룻과 보아스, 그 가정에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아들,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이었을까? 지난 5월 5일날 저의 첫 번째 조카가 있어요. 바다가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가서 그 날짜를 보니까 쌍둥이를 낳은 지 49일이 됐더라고요. 그 쌍둥이를 봤는데요, 얼마나 아기들이 이쁘니 요만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안으려고 하는데 막 겁이 나더라고요. 떨어뜨릴까봐, 어떻게 될까봐.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안아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아이들 이 사람이 안았다 저 사람이 안았다 쭈쭈도 먹였다가 막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 가정에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 부모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 그냥 쭉 아멘 하면서 읽다 보면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상하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상황,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신명막측한지 모릅니다. 오늘도요, 그냥 읽으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곱씹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도 발견하고 이상한 점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한데? 이게 발견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 룻기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누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축하를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인데 룻이 칭송을 받고 룻이 찬송을 받고 룻이 축하를 받고 룻의 공양자가 된다라고 막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아닌 축하를 받는 사람은 지금 나오미가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지금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는 게 아니라 누가 품에 안았어요? 할머니가 품에 안았어요.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거예요. 마치 그 귀한 생명을 나오미의 자녀로 사람들이 말하고 칭송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죠? 나오미가 이름이 계속 올라오고 나오미가 칭송을 받고 나오미가 양육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오미 계속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인데 그 모든 영광과 축하와 축복은 누가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룻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룻은 저런 분위기 속에서 어땠을까? 내가 낳은 아들인데 사람들이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죠. 엄마가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룻의 기분은 어땠을까? 룻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룻의 심정이 어땠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아유 궁금해 미치겠네. 좀 성경이 좀 풀이 좀 해주지. 이랬더라 저랬더라 기록해주면 아 그랬구나 그러면 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룻이 이 당시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이야기와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요, 룻이 결코 시어머니가 그렇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양육자라고 하고 그 아이가 룻의 품에 그 나오미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룻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기분이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룻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룻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세워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고요.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오미는요, 룻을 통해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룻기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가 누구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요? 며느리. 룻으로 인해서. 룻으로 인해서, 며느리 룻을 인해서 나오미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을 하고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자로구나.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우리가 룻기를 쫙 살펴봐서 알잖아요.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행동을 했는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도 시어머니의 품에 기쁨으로 안겨드리는 삶, 그 모든 삶 하나하나가 시어머니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나서 룻의 그러한 공경하는 모습,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축복하고 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공격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받은 룻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우리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떠한 칭찬을 받고 어떠한 인정을 받고 어떠한 약속을 받게 될까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자는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자녀들이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양육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기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지켜 행해야 될 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얼핏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좀 더 강력하고 중요한 계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살인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게 또 뭐가 있겠냐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살인 거의 안 하시잖아요. 물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살인은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살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계명인 것 같고 더 심각하게 지켜야 될 계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면서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지켜 행해야 될 중요한 계명이 바로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보다도, 강도짓하지 않는 것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성공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그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나의 부모라는 거. 나의 부모라는 거. 나의 부모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이유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성은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유 없이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겁다, 존귀하다, 무겁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카바드, 공경입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태도가 바로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보이시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보이시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술 취하지도 않으셨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실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다고 부모님에게 핀잔을 주지는 않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귀찮아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버지와 참새라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늙은 아버지와 이제 젊은 아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치매가 좀 오신 것 같아요. 그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새를 보면서, 참새가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얘야, 저게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참새예요 하고 아버지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좀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저게 뭐니? 그랬더니 좀 아들이 퉁명스럽게 참새예요, 참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저게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걸어, 아이, 참새라니까. 아빠 참새 몰라요? 참새도 몰라요? 참새라고요, 참새.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우리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참새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다. 나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참새라고 가르쳐줬다. 그런데 아들은 그날 21번이나 이게 뭐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나는 아들이 물어볼 때마다 껴안아주며 참새라고 가르쳐줬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요일날 울고
수요일 날도 울고, 금요일 날도 울고, 일부 예배 때도 울고, 2부 예배 때는 안 울 줄 알았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주칭받기 싫어요. 누가 보면 되게 불효자인 줄 알겠어요. 저 효자입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3번만 물어봐도 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만, 부모는 아들이 21번을 물어봐도 꼭 끌어안아주면서 가르쳐주고 품어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는 계명으로 주실 필요도, 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시키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외식하러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찰칵찰칵 찍고, 카페에 가서 예쁜 음료수를 시켜놓고 찰칵찰칵 찍고, 친구들과 애인이랑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만나서 드라이브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SNS, 페이스북에 막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며 찍는 부모님의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내 자녀들의 사진은 막 넘치도록 올리면서 부모님의 사진은 한 장도 올려보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간음한 사람, 그리고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던 사람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패역한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너무나도 다들 효자들만 살아가지고 패역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패역한 아들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나에게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아무리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부모도 수천 년의 기간을 거쳐서 단 한 사람의 부모도 내 자식을
회는 안 하고 고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기록되고, 간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기록됐지만, 부모님에게 함부로 했다고 돌에 맞아 죽은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고발을 할 경우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부모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배려나는 배역한 자식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어떠한 자녀라도, 나에게 아무리 함부로 하는 자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품어주셨던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고 10가지의 십계명이 있지만 그 율법과 십계명들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수백 가지의 계명과 율법 중에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계명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부모님을 존중하는 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부모가 생기죠. 바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기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내 부모는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있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어찌하여 공경할 수 있겠는데, 새로운 부모,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장인, 장모를 공경하는 데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새로운 부모는 그만큼 섬기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그렇게 심했는데 요즘에는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부모도 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네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부모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우리는 똑같은 부모님으로 여기고 똑같이 공경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며 공경했던 룻과 보아스를 잘 보세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공경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는 최선을 다해 기쁨을 안겨드리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아내의 친정어머니도 아니에요. 사실 장모님도 아닙니다. 내 아내의 시어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은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하며 공경하며 기쁨을 안겨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본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해서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맺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을 부모가 되는 나오미에게 안겨드렸지요. 그 기쁨을 부모님에게 안겨드리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로 오늘 룻기의 말씀이 맺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고 장수하며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마땅히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어떠한 수식어도 어떠한 단서도 달고 있지 않은데 혹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이래서 무시하고 저래서 무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공경할 수가 없고 나한테 잘해야지 공경하지 나한테 함부로 하는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부모를 공경해? 혹시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훌륭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